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받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고 듣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을 오늘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밖으로 나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장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복되며 날마다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8장 1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 시즌 2, 그러니까 시즌 1은 광야, 시내산에서 출발부터 40년에 이르는 광야 생활을 중점으로 했다면, 시즌 2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 날을 그냥 추억으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하나님의 어떤 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28장을 들어갔는데요, 28장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계속 나왔죠. 창세기에도 벌써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뭐 각을 뜨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 솔개가 막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새를 막 쫓느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를 막 새들이 쪼아 먹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집대성한 곳이 어디예요? 레위기. 레위기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도 여러분 벌써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반복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해 놓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복잡할까요? 어렵고 복잡할까요? 규격이 너무,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어떤 제사는 몇 마리,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아니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 꼭 마리수를 정해 놓으시고요, 또 그 제물을 잡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또 거기에 소재의 양, 전제의 양, 몇 그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요리 시간에 보면 레시피라고 있죠. 설탕 몇 그램, 소금 몇 그램. 그냥 대충 자기 입맛에 맞춰서 넣으면 되지. 몇 스푼. 그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아직까지 정답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각자 의견을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사 드리는 거,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주 기술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정확한 규격대로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이 두 가지의 질문. 제가 얻은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 제사는 제사 문제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어떤 종합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건 종합적인 메시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합시다. 기억하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기억하랍니다. 뭘 기억할까요? 그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 목적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최절정을 신약에 와서 이루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만찬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주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이 여러분 기억입니다. 메모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하랍니다.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억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면서 복잡하잖아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물의 배를 가를 때, 각을 뜰 때, 그 피를 받을 때, 내장을 긁어서 빼낼 때, 그 내장을 진영 밖에서 태울 때, 껍질을 벗길 때, 거기에 소재와 전제를 부을 때, 그리고 그것을 태울 때, 연기가 제대로 하늘에 올라가도록 할 때, 그 재를 다 모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재를 다 버릴 때, 아니면 그 중에 태우기 전에 앞다리살이나 가슴살을 잘라내서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진행 순서 하나하나, 복잡한 진행 순서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에요. 제사 드리는 여러분 복잡성은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제사를 계속적으로 되뇌면서 계속 율법에 씀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바쳐지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자주 기술되는 이유는 자주 기술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복잡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짐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게 여러분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고, 사랑과 기억.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음을, 제사를 드릴 때 가져야 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와 어떤 절기, 이것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놓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상번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때는 매일매일 드리기가 힘들었어. 근데 가나안에 가면은 정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번, 매상자,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바로 28장 3절이었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무슨 제로?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9절에는 안식일에.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거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상번제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중복입니다.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11절은 초하루. 이 초하루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매해 첫 날이죠. 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1월 1일 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11절에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숫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몇 마리? 7마리. 이 7이 나오니까 매일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죠? 예,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하루에는 이 제사를 더불어서 15절 속죄제도 함께 드립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이 초하루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제물을 잡는 번제와 더불어서 소제, 곡식을 바치는 소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도 함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는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는 뭘 드리느냐?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이러한 번제와 더불어서 여러분 예전에 유월절 드리는 거 기억하세요? 뭘 또 먹는데? 빵인데 누룩을 넣은 빵, 안 넣은 빵? 안 넣은 빵. 무교병.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먹었잖아요.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어서서 지팡이를 짚고 떠날 채비 다 하고 급하게 먹으라. 그게 유월절에 있는 그 출애굽 당시에 그거를 똑같이 재현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8절에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그리고 이 6월절은 며칠 동안? 24절 너희는 이 순서대로 며칠 동안? 24절입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6일은 무교절이고 6월절이고 7일째 무교절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예요. 그 다음 여러분 26절은 77절입니다. 77절. 77이 49.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6월절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1일이 빼니까 여러분 50일째죠. 50일째. 여러분 성령이 임한 날이 무슨 날이었죠? 오순절. 오순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6월절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여러분 그걸 상징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상징하죠.
77절은 구약의 77절은 26절 오순절이에요.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져야 되죠. 정착의 시대입니다. 광야가 이동의 시대였다면 광야가 이동의 시대였다면 가나안은 정착의 시대죠. 여러분 완전 시대가 다르는 거예요.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매번 이동하는 것과 정착하는 것은 여러분 집 짓는 방법도 다르죠. 그것부터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겠어요? 집을 텐트입니다. 왜? 걷어서 다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집은 뭐겠어요? 광야에서의 집의 그 재료는 텐트의 재료는 뭡니까? 천이죠. 천이나 가죽. 그러나 여러분 이 정착의 시대 가나안에서의 집의 이 재료는 뭐겠습니까? 나무입니다. 그쵸? 네, 나무예요. 완전 이런 생활 양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에 농사지은 첫 번째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드립니다. 넘어가서요. 이때도 여러분 제사 방법은 다 동일해요. 수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송아지 몇 마리, 그다음에 전제, 소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날짜마다 잊어먹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장은 이제 몇째 달이에요? 29장 1절. 일곱째 달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지금 눈치를 챘을 거야.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시간 흐름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좀 기가 막힙니다. 자, 매일매일은 무슨 제사를 드려? 항상 상자, 상번제. 예, 매일매일 드리는 거 상번제예요. 그 다음 7일마다 안식일 날 또 안식일 제사가 있죠. 자, 매일, 그 다음 7, 그건 안식일. 그 다음 1월 1일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2, 1월 14일에는 뭘 드려?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기념하는 거. 무슨 절? 유월절. 그 다음 7 곱하기 7, 7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29장 1절 몇째 달? 일곱째 달. 자, 여기서 반복되는 숫자가 있어요. 날짜에. 1과 뭐예요? 7입니다. 1은 처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0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거 성경에 관계된 게 아니지만 0 있죠. 0. 0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처음 알았는 줄 아세요? 0 없음. 여러분 중세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숫자 개념에 0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은 다 1이야. 1. 뭐 소수점은 당연히 없었고. 여러분 1은 처음이고 출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 드려야 되는 거야. 이 1의 의미, 처음의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건 구약 때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날 적용시키는 거죠.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해석이라 그랬어요. 자, 내 삶의 처음들.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출발, 처음과 출발의 의미죠. 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처음 월급을 받고, 결혼을 하고, 애가 탄생되는 생명의 출발, 뭐 자녀를 낳고, 어떤 삶을 살면서의 시작과 출발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여러분,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늘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 여러분, 7이 뭘까요?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자, 보세요. 6월절이 1월 14일. 7이 두 번이죠. 그 다음 무슨 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무슨 절? 77절. 7이 7번. 왜 76절도 아니고 75절도 아니고 왜 7일절입니까? 7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저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여러분,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학설이 아니고 제가 묵상해 보건대 7은 여러분 중심과 과정의 중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1년 12달의 중간이 몇 월입니까? 7월입니다. 1월부터 6월과 7월부터 12월입니다. 여러분, 이 7월, 이 7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가 결론과 끝맺음의 숫자예요. 12는. 그 12의 중간이 7입니다. 이 7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 점검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중간 지점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깨달아보고, 그래서 이 중간은 여러분 계속 갈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7이에요. 잘못 깨닫고 잘못된 길을 이 7을 넘어 계속 가다 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나 되돌아갈 수 있는 가장 최도 한도가 여러분 이 7입니다. 점검하는 거죠. 신앙인의 삶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점검입니다.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 비춰서요?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여러분 7째 달에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건 공통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뭘 불 날이에요? 나팔을 불 날이야.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팔절. 예. 7월 1일 날 나팔을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예. 약간 한 마리 두 마리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 수송아지, 숫양, 그 다음에 염소, 소제, 전제 다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일곱째 달 7월 1일 날은 5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뭘로 드려요? 속죄제. 자, 여러분 자, 이거 재밌어요. 보세요. 한 절기에는 한 번의 제사예요. 6월절 제사, 7.7절 제사. 그런데 그 제사 플러스 속죄제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도합 2번이에요. 이게 7월 1일이라고 앞에 언제죠? 1월 1일. 자, 속죄제를 드리는 절기 28장 15절. 속죄제 있죠?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11절.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1월 1일 날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를 플러스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29장 5절도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뭐예요? 7월 1일. 자, 보세요. 1월 1일하고 7월 1일. 어때요? 출발도 속죄를 하고 출발해야 되지만 중간도 뭐 해야 돼? 속죄를 해야 돼. 속죄는 뭔가요?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뭘 거역했지?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죠? 일곱째 달에는 여러분 드릴 제사가 많아. 오히려 많아. 네. 7월 1일 날, 이 초하루 날 나팔절로 드리고요. 7절. 일곱째 날 열흘 7월 10일 성회로 모이라. 이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 뒤에 아주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하래?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공통인데 이날은 하나 더 붙어. 너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래. 여러분, 심령을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특히 이 7월 10일 날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7월 10일 날 드리는 거고 7월 15일 날도 드립니다.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날은 뭐냐? 7일 동안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막절입니다. 이게 장막절. 이게 여러분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창고에다가 곡식을 드리는 때예요. 7일 동안 드립니다. 7일 동안 드리기 때문에 각 날짜별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13절이 첫째 날 드리는 거고 17절에는 몇째 날?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그 다음 20절에는 셋째 날, 23절 넷째 날, 26절 다섯째 날, 29절 여섯째 날, 32절 일곱째 날, 그리고 35절에 이날은 여덟째 날에는 35절 읽어보세요. 여덟째 날에는 어떤 대회? 장엄한 대회로 모이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매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1년 동안의 감사함을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째 날은 장엄한 대회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앞에서 말한 그런 절기들 다 하나님께 잘 드려라.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니네 절기에 드리는 거를 다른 제사하고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그냥 오늘날로 제가 해석을 한다 그래.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이야. 부활절. 우리 부활절날 뭐 드려요? 부활 감사원금 드려요. 근데 부활절 헌금을 그달 드릴 11조하고 플러스, 그러니까 퉁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4월달 11조는 뭘 드렸으니까? 부활절 헌금 드렸으니까 4월달 11조는 안 해도 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비유하자면 너희들이 절기는 절기대로 지키고 서원제나 낙헌제나 번제나 소제나 전제, 화목제 이런 거는 그때마다 그때 드리는 거고, 그거는 뭐 1일, 7일, 7째 달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거든 거기에 맞춘 제사는 드리고 이 절기는 절기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뭐라고 더 코멘트할 게 없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절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 말했던 것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새해 달력 받으면 뭐 동그라미 치죠? 영감님 생일, 손주 생일, 자녀들 생일, 중요한 날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요. 또 그때마다 우리 손주 입학식 하는 날, 졸업식 하는 날, 또 뭐 어디 이사 가는 날, 우리 둘째 아들 이사 가는 날, 우리 김장하는 날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달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이런 종이 달력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었죠. 제사장이 여러분 다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요 다 부족장들한테 일러줍니다. 일러주면 가죽에 새기든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그때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늘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절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뇌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까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